번째 맞이하는 수요일이죠.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네요. 제가 왜 첫 번째로 첫 번째인가요? 첫 번째. 첫 번째 맞아요? 네. 왜 갑자기 헷갈리죠? 오늘이 며칠이죠? 6일이에요. 갑자기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9월 한 달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흐르는 귀한 가정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반드시 계속해서 겪게 되는 감정이 있지요. 그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다른 말로는 고독.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반대의 개념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 모두는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지 않은 인간,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절대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난 외로움 없을 거야. 고독 없을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이나 외로움 타고 믿음 없는 사람이나 고독감에 빠져 살지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외로움과 고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 당시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럼 외로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도 외로움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빚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두 바구니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 인간이 기뻐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영적인 바구니가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채우려면요, 하나님 사랑. 이게 온전하게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으로 꽉 채워져서 영적인 것이 채워져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느냐? 아니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담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또 작은 바구니 하나를 또 만들어 주셨어요. 이 신령 가운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누릴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인 거. 그게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나 혼자만 온전히 서서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때로는 별 존재 아닌 것, 있으나 마나한 존재,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어느 곳에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비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예배들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속에 개별적인 예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 만나야 갈등을 일으키고 괜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 이게 신앙 아니야. 이게 정말 신앙이지. 이것만 난 지키면 된다. 이것만 난 바로 세우면 된다. 라고 하면서 교회 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모임 없이 자기 혼자, 때로는 가족들 소수만 그냥 자기들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모면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정서적인 이 바구니,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이 바구니를 채우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외로워서 둘의 관계를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를 통해서 기쁨,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가족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에 외로움 없이 고독 없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어떤 게 그렇게 본격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영적인 것으로 채우고 정서적인 것으로 채워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오늘 강조 안 하겠습니다. 워낙 이 부분은 우리 가운데 엄청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이웃사랑의 모습,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적인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 공동체가 갈등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어때요? 갈등은 너무나도 손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기쁨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또 정당화시켜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야, 이럴 바에는 이 공동체 필요 없다니까. 나 교회 안 나가. 아유, 나 혼자 신앙 지키면 돼. 그런 위주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참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두 가지 모든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의 역사예요. 거기에 갈등을 집어넣습니다. 거봐라, 너희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모이니까 서로 갈등 일으켜갖고 싸우잖아, 다투잖아, 분쟁하잖아, 시기하고 질투하잖아. 그러니까 그거 모임 필요 없다니까 흩어져. 그 마귀는 흩트는 존재, 흩트는 존재. 성령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통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을 극복하고 더 하나 되게 만드시는,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갈등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외로움이 인간에게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든 사회 속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사랑한다 결혼한 부부 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만이 둘이 모였을 때도 갈등이 있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요 더 심한 갈등이 있어요. 자, 이 갈등 앞에서 우리 이 갈등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몇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등은요, 두 가지 결과를 초래해요. 갈등이 있는 집단, 퇴보하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퇴보하거나, 갈등으로 인해서 성숙합니다. 위치가 바뀌었나요? 높낮이가? 아무래도 위가 좋으니까. 갈등을 통해서 어떤 집단은 퇴보하고요. 어떤 집단은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그걸 잘 극복해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있으니까 갈등은 한마디로 문제거든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다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을 야 우리 망하라고, 우리 퇴보하라고, 우리 이제 완전히 망치라고, 우리 더 흩어지라고 주는 이거 대단히 안 좋은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선으로 만약에 바라본다고 보세요. 그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요? 아, 이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갈등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렇습니다.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어요. 오늘 빌립보 교회 갈등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도 갈등이 많았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초대 교회들, 그들 교회는 처음부터 갈등이 없이 와 정말 그렇게 해서 성장했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교회 거의 없어요. 갈등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받는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졌대요.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졌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갈등을 주시는 것은 맞부딪혀라고 주시는 것이 피해가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결해 보라고, 그 해결을 통해서 성숙해지라고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지 우리를 불행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동안 경험하는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갈등을 또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갈등하고 문제가 있는 둘의 사이, 셋의 사이, 여럿의 사이, 사회 전체의 사이, 그 사이에 공통 분모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제 말로 옮기면 한 공통 분모를 취하여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 한 공동체 공통 분모가 뭔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가, 너희들의 갈등이 해결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 분모는 뭘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공통 분모가 때로는 목사 스스로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목회, 나를 위한 교회, 그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올바른 교인들이 있으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결해야 돼요. 아, 내가 이 공통 분모,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미쳤나봐, 마귀에 쓰였나봐, 유혹받았나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했지. 천국에 의지 없어서 목회자가 해결해야 돼. 반대로 여러분들 속에도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떤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이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이지만 뭔가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이라는 내 욕심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뭔가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이 있을 때는요, 분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선과 악에 부딪히면요, 흡수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싸울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이거 잘못됐다. 아, 답이 나왔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을 품으면요, 갈등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분쟁, 문제, 모든 것들이 그것들의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싸워요. 부부 사이 가정에서 여러분 공통 분모는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예를 들자면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자녀가 공통 분모여야 돼요. 때로는요. 싸우다가도 어때요? 아이들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아이들 교육상 그렇지 않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 분쟁하지 맙시다. 다투지 맙시다. 물론 요즘은 아주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돼요. 흔히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서 있어서 분쟁하고 갈등하는 이유는요, 공통분모가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저 사람을 위해서 살고, 나도 나를 위해서 살고, 어떤 집단의 이윤과 득이 나한테 쏠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한테 쏠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욕심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가 한 사업을 해도 분쟁이 일어나는데, 친구 사이나 아니면 이웃 사이나 뭐 어떻게 서먹서먹하게 만났는데 같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그들이 갈등을 일으킵니까? 내 생각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생각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니까 나한테 지분이 많았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모든 계획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분쟁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이든지 세상 밖의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분모고, 다른 맥락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공통분모예요.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냐, 그걸로 교회 안에서 서로 정리가 돼야 되고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도 안 믿는 사람과의 관계일 수 있지만,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롯도 물론 믿음이 있는 조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키워졌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키워졌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신앙이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뜨겁지가 않았잖아요. 그죠?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를. 둘이 가축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갈등이 일어나죠. 어떻게 해결했어요? 믿음이 별로 없었던 롯의 그 결정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들의 이윤과 자기들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을 하죠. 보기 좋은 땅을 선택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쟁 오래 갔을 거고요. 혈투가 일어났을 거예요.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공통분모를 찾았습니다. 저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어떤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일까? 이 갈등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브라함의 공통분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아, 네가 먼저 자든지 뭐하든지 해. 그럼 나머지 건 내가 가질게. 네가 먼저 해. 조카 롯이 거부할 일이 없잖아요.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선과 악의 관계를 하나님이 다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교통 정리해 주시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취하는 것 빼앗아 가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희생했던 아브라함 보상해 주시고,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서 그 공통분모로 갈등을 해결하고 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1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우리 인간은요, 늘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바깥을 자꾸 쳐다봐요. 아담과 하와의 죄, 그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취해서 만든 저 여자 때문에 지금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뭔가 문제가 되고 크게 일어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 그 결과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하와는 어떻습니까? 자기 남편과 자기 사이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뱀 때문에, 저 뱀. 자기 속에서 찾지 않고 우리 속에서 찾지 않고 다른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답 없어요. 거기에 답 없어요. 정답은 답 없어요. 언제나 인간의 모든 갈등의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갈등의 문제만 일어나면 신앙을 딱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딱 껴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떤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은 이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냥 내 입으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줄줄줄 외우고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는 사람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진짜 신앙의 사람은요, 삶의 자리에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사람. 그 익숙함이 익숙할수록 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러울수록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답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가 아주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냥 서로 갈등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떼어놓고 기도를 다 떼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분쟁만 더 일어나요. 철기만 더 일어나요. 그 사람의 속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기도해 보세요. 뭔가 그게 잠잠해집니다. 뭔가 확 누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들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생각이 아닌 그 방법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방법이 나올 때 갈등은 해소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신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3절의 말씀처럼 다툼이나 허용을 버려야 합니다. 부득이 싸움이 시작되어졌다면 무너뜨리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싸움, 서로를 생각하는 싸움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서로 갈등을 빚으면 어때요? 그 갈등 때문에 아픔을 서로가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갈등을 통해서 제일 속상하고 제일 억울하고 제일 손해본 건 나야 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거긴 해결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양쪽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결의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야, 이 갈등을 통해서 저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을까? 그걸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갈등을 통한 성숙입니다. 갈등을 통한 성숙. 그러니까 갈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숙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갈등 없이 그냥 행복한 삶만, 기쁜 삶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 갈등을 통해서 성숙함을 발견하고 성숙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남매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어렸을 때 어땠습니까? 순수하게 큰 아이들도 있지만 어렸을 때요. 형이랑 동생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오빠랑 동생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치고받고 싸우고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싸운 거야 대체? 뭐야? 하고 물어보세요. 싸움의 원인을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보면은요 별거 많은 거예요. 뭐예요? 감자 삶은 거 엄마가 줬는데 저기 2개 먹고 나 하나밖에 안 줬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짜장면집 들어갔더니 서로 즐겁게 먹어야 되는데 서로 안 먹어요. 싸워요. 왜 싸워야 봤더니 동생 짜장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아, 재봤어요. 안 재봤는데 그냥 보기에 보니까 더 올라온 것 같아요. 그 동생 짜장면이 더 많고 내 짜장면은 적어서 탕수육이라도 한 번 더 시켜보세요. 탕수육은 니꺼 내꺼 없잖아요. 니꺼 내꺼 있어도 싸우는데 니꺼 내꺼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먹으려고 하지. 그러면 다투잖아요. 젓가락질하고 찝고 막 찔르고 싸움이 납니다. 왜 그래요? 나보다 큰 거 집어갔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나 2번 먹었대, 형 3번 먹었다는 거예요. 누나 3번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런 싸움이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많아질까요? 사라질까요? 물론 다른 싸움으로 대치돼서 다른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소한 싸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는 저절로 사라져요. 성장했느냐 안 했느냐,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갈등의 요소는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모든 어른들은 다 성장했지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장성해져요. 그래야 성숙해져요. 그럴 때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갈등의 해결의 요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더 성숙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기도 해요. 모든 갈등의 문제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불어 사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하나님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갈등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아버지 그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 둘씩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성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하여질 때에 갈등의 문제는 점점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고 줄어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먼 거리든 가까운 거리든 안전하게 아버지 가정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